어제 오후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몹시 답답해서 계획에도 없던 서울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의도를 가든지 광화문을 가든지 하여튼 가서 기도라도 한마디 보태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에도 없는 서울행을 잠깐 했는데 주말이 돼서 그런지 버스를 타고 서울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버스 전용 차선이 있지만은 그 전용 차선이 무색할 만큼 버스가 답답하게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도 답답하고 버스를 타도 답답하고 또 더 갑갑한 것은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한남대교 한강 건너가는 것이 버스가 가다서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세상이 답답해서 그런지 얼마나 깝깝하고 그 버스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내릴 수만 있으면 내려서 그냥 걸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또 생각이 어디에 미쳤냐면 만일에 이렇게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또 건넜다가 다시 또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한강보다도 더 크고 더 넓은 그 강이 있는데 그것을 건너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교회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일들, 한국교회가 그동안 거쳐왔던 길, 또 우리 분당 영진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아쉽고 또 어려웠던 일, 또 슬픈 일들, 또 이 나라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강들을 건너왔어요. 한강보다도 더 훨씬 크고 더 그 거센 물결이 치는 그런 많은 강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다 건너온 거예요. 사실은 무슨 힘으로 건너왔을까? 그 수많은 강들을 오늘 이렇게 내가 한강 하나 건너는 것이 이렇게 답답하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건너는데 그 수많은 강들을 무슨 힘으로 어떤 것이 작동돼서 그것을 다 건너고 여기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건가? 우리의 의지가 있어서 참고 견뎌낸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실력으로 다 극복을 한 건가? 어떤 정치의 힘으로 극복을 한 건가? 이 나라가 그런 것들을 어떤 경제의 힘인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했는데 그 경제의 힘, 돈의 힘으로 그 어려운 난관들을 그 수많은 강들을 건너왔나?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뭐 정치의 힘도 아니고 경제의 힘도 아니고 뭐 우리의 경제가 번영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그 금자탑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나?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떠오르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제가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떠올랐겠죠? 어떤 단어냐면 김이나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기 우리가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것, 은혜라는 것,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은혜였어요, 은혜.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일들,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 아픔들, 상처들, 또 이 나라가 그런 어두운 시기를 다 지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기적같이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많은 강들을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다시 받으면 또 다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넓은 강을 또 뛰어넘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답답한 마음을 좀 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면 뭐 어렵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이제 이 정치적인 갈등과 혼돈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 같아서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걱정하고 다 근심하고 속이 상하고 괜한데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이미 사람의 손으로 정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다 걱정하고 있어요. 다 우리보다도 지금 그 외국에서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이것저것 뭐 이제 앞으로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로 지금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때를 사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수많은 강들을 건너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앞선 세대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는 정말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 나라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더욱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2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던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혈혈단신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갖고 고향을 떠났어요. 부모집을 떠나서 타향살이 20년 생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자기가 살아온 20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31장에서 잘 수레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싸우고 눈붙일 겨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고용주였던 라반은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라반에게 주어야 될 마땅한 보수를 주지 않으려고 10번이나 약속을 바꾸는 그런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은 야곱은 그냥 탈탈 털려서 거짓골이 되어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고 있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오늘 오랜만에 20년 만에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에서가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지금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만나는데 그가 20년 전 혈혈단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주머니로 고향을 도망치듯이 야반도주하듯이 떠났기 때문에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야곱이 정말로 그 거짓골이 돼서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 뭐 거짓은 아니더라도 그냥 초라한 촌부의 행색으로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날 것을 아마 그렇게 상상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는 지금 형편입니다. 그런데 웬걸 그 에서의 눈앞에 나타난 야곱은 많은 가족을 이끌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가축의 떼를 몰고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물어요. 너와 함께한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8절에서는 내가 앞서서 만난 이 때는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까닭이냐? 도대체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대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가축의 떼, 짐승의 떼를 몰고 오는 그 에서를 보면서 이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의아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렇게 물은 겁니다. 누구냐? 이때 야곱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5절 11절에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야곱이 분명히 한 것이 있어요. 그가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 아들들, 자기 힘으로 얻은 그런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 많은 재산들, 그 많은 가축의 때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많은 짐승의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지금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알았던 것, 야곱이 확실히 알았던 것,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참아낸다고 되질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겁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가족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야곱의 이 고백, 자기 삶에 대한 이 야곱의 이해,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 그 고백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뜻, 그 뜻은 첫 번째로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 생각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누군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만듭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야곱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일전에 야곱이 그렇게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이
레아는 자녀들을 쑥쑥 잘 낳는데 자신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야곱에게 나와서 야곱에게 재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생떼를 쓰면서 재촉을 하죠. 조바심이 나서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 처음으로 성을 냈어요. 그 라헬에게는 성을 잘 안 냈거든요. 그때 성을 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을 냈대요, 야곱이. 그 성을 내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헬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는 그 주문을 받고 야곱이 성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자녀는 하나님이 잉태케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레아는 아들을 낳고 라헬은 낳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전적인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 아내들의 영역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그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스리랑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를 하는 마을에 한 부부가 자녀를 낳았어요. 어린 자녀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서 축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다음 주에 방문을 하니까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 그 부부가 갓 태어난 그 아이를 이불로 덮어서 질식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었다는 거예요. 집 뒤편에 묻었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부부가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또 더 의아스러운 것은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지도 않았고 다 묵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느냐? 선교사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다그쳐 물었더니 오히려 그 부부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무슨 생각으로 그 태어난 아이를 이불로 덮어서 죽였느냐? 오늘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지금 이미 있는 자녀들도 하루 한 끼 두 끼 먹기도 힘든데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사느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온갖 고생하면서 우리가 하는 고생 똑같이 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일찍 죽어서 다음 생애에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아이에게 더 좋겠다. 그래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일찍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참 한심한 일이죠.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이 잔인하고 우매한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종교가 들어가면 뭐 온갖 끔찍한 일을 행하고도 그냥 뻔뻔한 거예요. 성경은 오늘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 자녀들을 잘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그 자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꾀를 다 동원하고 있어요. 에서가 지금 화를 품고 원한을 품고 자기에게 온다고 오해를 했던 이 야곱은 3번이나 종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많은 짐승의 떼를 선물로, 예물로 보내고, 그리고 그
대가족을 이끌고 갈 때 마치 군대가 진영을 나누듯이 맨 최전방 또 그 후방 부대 그리고 맨 마중에 무슨 동원 부대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에서가 그 장정들 400명으로 치면은 자기 가족을 치면은 자녀들이라도 몇 명의 자녀들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에서가 왜 그렇게 약복강나루에서 몸부림치면서 온 밤을 새워서 기도했겠습니까?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자녀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책임이 있어요. 책임. 둘째로 야곱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합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 가운데 그 딸을 넷 낳은 목사님이 있어요. 딸을. 요즘은 이제 자녀 많이 낳는 게 그 축복이고 축하를 받는 일이지만 저희가 결혼하고 했을 때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거기서 또 더 나가서 잘 키운 자녀 하나 10자녀 부럽지 않다. 뭐 이런 구호가 횡행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넷을 낳으니까 이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뭐 부목사하는 처지에 자녀 넷 낳으면 교회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 넷 낳은 것도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디 부목사 청빙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넷까지 낳냐 그랬더니 그 동기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아주 태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셔서 보내. 근데 지금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그 내 딸이 다. 내 딸이 아버지 연금이에요. 연금. 그 내 딸이 주는 용돈이 다 잘 살아요. 신기해요, 참. 가수 장윤정 씨가 한번 방송에서 자기 딸과 나눴던 짧은 대화를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묻더래요. 엄마 나 얼마만큼 사랑해? 딸이 느닷없이 얼마만큼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엄마 이 장윤정 씨가 대답했대요. 내 이 심장을 줄 만큼 사랑하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딸이 잠깐 그 주춤하더니 하는 말이 뭐냐. 근데 엄마 심장을 놔주면 엄마 죽잖아. 나는 엄마 죽는 거 싫어. 나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심장까지는 주지 마.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았대요. 감동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뭐 심장까지 주겠다 그러지만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 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 어린 딸은 엄마의 사랑의 한계를 눈치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뭐 저기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신 아파줄 수가 있습니까? 대신 무거운 짐을 져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 그냥 지켜봐 주는 거예요. 지켜봐 주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감사한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돌봄처럼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처럼 하나님의 이처럼이라는 건 뭐예요? 끝없이 한계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음을 우리가 심장을 꺼내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녀들 때문에 한껏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한껏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이 있고 자녀들의 삶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때문에 왜 걱정하냐면 내가 상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삶은 따로 있는데 내가 상상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끼어들려고 하고 집착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걱정이 많아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녀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자녀는 화살이라고 했어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전통의 화살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녀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화살은 언젠가는 쏘아 보내야 될 거예요. 활시위를 당겨서 멀리 쏘아 보내야 될 겁니다. 언젠가는 내 삶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될 존재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들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자녀도 내가 지금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좀 잘못 살아가는 거 아닌가. 또 부모들도 온갖 욕심을 다 자녀들에게 실어주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교회 다니고 나서 이제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이제 깊지 못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겨우겨우 이제 주일 예배만 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뒤늦게 철이 들어서 남자는 철이 들면 죽는다 그러죠. 교회 다니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신학교 가니까 야 하필이면 왜 신학교냐? 야 이 녀석아 왜 하필이면 신학교냐? 신학교 가서 하루 세끼 먹고나 살겠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대꾸를 하지 못하고 그냥 참 안타까운 생각을 그때도 했어요. 사실 괜한 걱정이죠. 제가 요즘 뭐 새끼 여러분 못 먹는 것 같습니까? 네 끼도 먹어요. 어떤 데 막 간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너무 많이 먹어요. 괜한 걱정하신 거예요. 괜한 거죠. 왜냐하면 그 옛날 그 동네 산후에 조그만 교회 시골 목교회 목사님 보시면서 그 목사님 행색이 늘 초라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셔도 우습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니까 하니까 그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하루 세 끼나 먹겠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저들이 먹어야 될 것들, 입어야 될 것들, 마셔야 될 것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사는 삶과 또 다르다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자녀들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작동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지지해 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또 이 나라도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때를 이기고 다시 서는 그 내일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누린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사모합니다. 20년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음을 깨달았던 야곱처럼 오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로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